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니라. 주는 반석
하소서. 새해 참 첫째부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양. 주님이 우리 삶에 반석 계시니까 또 한 해의 삶에 전혀 흔들림이 없음이 분명하니 참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 첫째 주일 여러분들 맞이하시고 주 앞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것은 이제 인류 최초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보시면은 그 순서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사탄의 유혹이 있는 말씀, 이 죄가 들어오는 말씀을 주셨을까 묵상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주신 은혜를 같이 깨달으시고 또 한 해의 삶에 귀한 또 여러분의 그 초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참 복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정말 가장 이상적인 완전한 그 환경에 그 둘을 두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시고 너희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정말 인간에게 풍성한 삶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 풍성한 삶을 깨트리고자 하는 이 사탄의 음모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하늘의 그 신령한 복,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것을 깨트리고자 하는, 회방하고자 하는, 벗어나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유혹한다. 은혜 밖에 있는 자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사탄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방을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그 은혜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의 모든 그 전략을 분명히 사탄이 동원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그 깨달은 그 원리를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와를 여자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뱀을 사용해요. 또 금년이 무슨 해죠? 또 뱀의 해요. 또 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사탄은 여자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여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짐승을 택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사탄이 상징적으로 볼 때나 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지만은 본래의 뱀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탄의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영리하고 참 재치 있고 또 신중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부정적으로는 조금 이제 교활하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탄이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왜 사람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는가? 사탄이 잘못 쓰임을 받았어요. 바로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사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아주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는 이 거짓말을 하게끔 했죠. 너 죽지 않는다.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그런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는 모든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란 말은 이것은 마귀에게 쓰임 받는 도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에게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영리하고 아름답고 재치 있어도요, 마귀에게 쓰임 받을 때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몸이 아니냐, 그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고상한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요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is he really 아주 그냥 교활하게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것은 또 왜 이렇게 참 사탄이 하죠. 여러분 교활하죠. 그런데 참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없으면 다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거기에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게 하셨을까? 여러분 선악과는요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축복의 나무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선악과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따먹은 인간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선악과는요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 지어주는 복된 라인이고 기준이고 나무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축복이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선악과예요. 축복입니다. 먹는 게 문제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마음을 항상 순종하게끔 그 의지를 주시지 왜 불순종하는 그런 의지를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의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특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그들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그것을 잘못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지금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탄은 지금도요 그의 목적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새롭게 생긴 그 열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우리의 새 마음이에요.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그는 시기를 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사탄이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었는가는 우리에게 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흐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자기의 이성에, 자기의 합리적이지 않게 그렇게 보이게끔 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기에 벌써 하와가 마음이 조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먹지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왜 그 말을 왜 또 거기에 갖다 섞습니까? 그때 이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게 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사탄의 방식이에요. 이런 사탄의 관심은요,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도 건강도 아닙니다. 그의 관심 오직 하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지켜 행하면은 자기가 패배하겠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돈을 붙잡게 하고 명예를 붙잡게 하고 물질 건강 붙잡게 해서 어떻게 해서도 하여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합니다. 약화시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선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서서히 말씀에 대한 그 의지나 그 중요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만약 하와가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신뢰해. 흔들리면 안 돼. 이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렸을 터인데 하와가 그만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할 때 사람이나 법이든지 우리가 거기에 두는 무게에 따라서 보니까 순종하고 따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때 스탑 사인을 그렇게 잘 지키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슬금슬금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탑 사인에서 그냥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세게 벌금을 물었습니다. 정신이 팍 들더라고요. 스탑 사인이고 꽤 벌금도 세네. 그 다음 또 스탑 사인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보면 그냥 서야 돼요. 경찰이 아른아른하니까요. 어느 날 이제 바빠서 신방 때문에 막 지금 조금 달리는 성급한 상태에서 가는데 스탑 사인이 있었어요. 아이고, 왜 스탑 사인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서야지. 그냥 섰는데 딱 서자마자 갑자기 어느 저깅하는 백인이 싹 지나가는데 그때 제가 스탑 사인을 만약 지나갔으면은요 분명 전 백인을 쳤어요. 그 다음 주 뉴스에 프란스라 목자 교회 김모 목사 스탑 사인을 어기고 사람을 침. 참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찔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저를 억압했던 스탑 사인이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저게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어떤 그 억압을 주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끼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진정한 자유를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울타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사탄은 벗어나게 만들어요. 왜 계명에 얽매이냐? 네 마음대로 살지. 그렇게 살다가 큰 코 다치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약화시키게 할 것이에요. 흐리게 만들 것이에요. 왜요? 거기에서부터 바로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많이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카카오톡에 제가 금년 한 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2013년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하고 가로 열고 스마트폰보다도 가까이 하시기를.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은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우상이라고 보시면은 틀림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10분의 1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도 분명 영적 성장에 저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제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 통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 묵상하시고 때로는 좋은 말씀 있으시면은 암송도 하시고 서영 공부도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풍성한 삶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에 있는 그 분명한 계시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어떻게 그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 이 사탄이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는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바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달콤한 유혹에 그냥 인간이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불순종의 동기가 얼마나 참 악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을 정말 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그 자원을 그들이 받고 누리는 정말 존귀한 인간으로 지어주셨는데 인간이 자기들의 그러한 신분과 존재를 그냥 망각하고 저것만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언제 제일 추해지고 언제 제일 심령이 메말라지고 언제 제일 허무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만을 섬길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자기만을 예배할 때가 가장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이 언제 여러분 가장 고상하고 위대해 보이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복된지 아십니까?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 때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사탄은 항상 그것을 바꾸게 해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면은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 중심을 가만히 볼 때는 때로는 내 중심에 내 삶의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떡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마귀의 본성, 이 죄된 본성을 알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죄된 본능이 다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 주시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우리를 겸손케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 그때야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그 본성이 있는데, 그래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그 큰 강력한 우상이 바로 나 자신이랍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우상화를 무엇보다도 나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요?
마귀가 그것 때문에 타락했으니까. 아담도 그것 때문에 타락했으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죄된 본성,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 삶의 중심이 자꾸 내가 되고자 하는, 내 뜻만 고집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헌신을 해도요, 자신을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해도 자신을 위대한 기도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고로 깨끗하게 살아도 자신을 최대 성자로 여기셔도 안 됩니다. 자기 우상화를 극복하는 것이요, 인생 최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나를 우상화하는 그 본성을 내가 이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승리예요. 또 우리가 왜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심이 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요, 자기 우상화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우상시하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를 자학하는 열등감에도 빠지고요, 자존심도 이렇게 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자녀임을 알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바로 우리는 자기 숭배에서 오는 열등감과 자존심을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타인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 타인을 부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죠. 또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죠. 또 부모는 그 자녀들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녀들을 또 지배하려고 하죠. 자녀들을 또 부모들을 또 지배하려고 하죠. 또 회사에서 또 사장님들은 종업원들을 또 종처럼 또 막 그냥 마구 부리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입장에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종처럼 부린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줘요. 저는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식당에서 일하시던 종업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컴플레인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분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 와서 기도 뜨겁게들 하시고 본인들끼리는 잘 이렇게 막 하는데 이상하게 종업원들한테는 종처럼 막 부린대요. 막 반말하고, 그리고 팁도 적혀주면 더 화가 난답니다. 그때 제일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 이렇게 종처럼 부리는가? 그 말 들을 때 참 마음이 여러분 아픕니다. 우리가요,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행복한데 지배할 때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는 금년 첫째 주일 오늘 하루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 하와가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여인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나무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왜 하필 선악과만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겠는가?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서 이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에 그 선악과가 갖고 싶은 거예요. 저것만 내가 먹으면은, 저것만 내가 소유한다면은.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토록 주신 축복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 이상으로 더 알려고, 더 가지려고, 더 되려고 욕심을 부려서 시험에 들고 범죄하게 된 것이다. 전에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들이 동산을 거닐면서 참 감사했고, 하나님이 주시게 된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 감사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이게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탐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탐심의 우상 숭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까지도 과다하게 가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들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자꾸 만족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잘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귀의 세 가지 무기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부함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다 이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예수님도 그가 마귀가 유혹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그것 가지고 유혹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미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도 보지 못하고 누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눈에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은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찰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눈이 안 채워질 때는 눈에 차는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봐도, 배우자를 봐도, 누구를 봐도, 어떤 물건을 봐도 아무리 보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이 눈,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정말 우리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후궁들에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후궁들을 부릅니다. 내일 그대들이 나한테 와서 그대들이 가지고 싶은 것 다 말하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어. 그 밤에 후궁들이 잠이 안 와요. 무엇을 왕에게 요구할까 부탁할까를 그냥 밤잠을 설레면서 그 다음날 왕이 한 후궁을 불러내면서 그 후궁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듣고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는데 한 후궁에게 왕이 묻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소? 한 후궁이 저는 가지고 싶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폐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폐하가 평생을 이 후궁을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그것이 풍성한 마음, 풍성한 삶입니까? 그러할 때는요, 우리 주위에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다 보니까 이게 다 감사해요. 눈에 다 차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이 하늘을 겨냥하면,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천국이죠. 하늘을 겨냥하면은 당신은 땅에 있는 영광과 가치도 얻을 것이다. 근데 당신이 만약 땅을 겨냥하면은 당신은 하늘도 땅도 다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요 한 해의 삶,
여러분들은 어디를 겨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가까이 해보세요. 마음속에 허무함과 갈증만 더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복 주시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이제는 받은 복을 잘 좀 관리하시고 잘 좀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사실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까지 깨트리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을 또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금년 한 해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붙잡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을 또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섬기며 높여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저희들 하나님 한 분으로 이미 주신 복으로 감사 충만한 하루의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